자, 오늘은 엊그제 2번 자료는 그 뒷부분을 마무리 못했지만 할 얘기는 다 했었고 이제 다 자료를 다 한 번씩 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마태복음 4장 자료의 3번 자료 오늘 해드렸는데 자,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들어갑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여기 해변이라는 것은 요단강 저편의 해변이라는 말은 지중해 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두로와 시돈 지역, 그 도시국가에 있는 지역이죠.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할 때 이제 유대 교인들의 관념에 그들은 선민 사상이 깊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역업으로 살고 있는 시돈 왕국과 두로 왕국과 그런 지역 또는 버림받은 땅 갈릴리 그 서안의 그 지역을 이방인들로 취급을 했고, 그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의 중간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 갈릴리 호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로 아래쪽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혼혈족이라 아예 이방인들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서 나오는 말이죠. 자기 동족들이 사는 땅이지만 뭐 피가 섞였다 또는 이방인들과 무역업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제 그런 것을 비판하고, 특히 그 지역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이제 그들은 이제 율법 공부를 하는 거지만 공부를 많이 학습하지 않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 문맹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은 문맹인들이다.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한양 사람들과 시골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할 때 한양 사람들은 선비족으로 생각을 하고 시골 사람들은 다 그 문맹인 무식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로 이렇게 빛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봤죠. 그런 것이 이제 셈족 언어의 그들의 문화와 생활 관습에서 이게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설명이 자꾸 길어지면 안 되는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라는 말이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학습을 하지 않았다. 율법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지. 특히 갈릴리 해변 지역 사람들은 고기 잡아서 생선장소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중해변 사람들은 무역업을 통해서 장사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랍비들이나 예루살렘의 그 선비 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그쪽 지역 사람들은 전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인 것이죠.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고 빛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신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이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반대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관념과는 반대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났다 이 말이죠.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그곳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곳 문물과 생활 관습과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교 지도자급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지를 다 몸으로 겪어가면서 30년을 자란 거잖아요. 30년 세월을 그 지역에서 이제 보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참빛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먼저 비치게 됐다. 이런 걸 보면 어둠이 어떤 극에 달하는 한계에 딱 차면 빛이 오지요. 항상 어둠은 처음에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가장 어두웠다가 바로 빛이 오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모든 생명의 이치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갈릴리 사람들 얘기가 이제 성경에 많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갈릴리라는 말 자체가 둥근 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 돈다는 뜻이에요. 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도 보면 다 돌죠. 도는 거예요. 사계절도 돌고, 인생도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할아버지가 가면 손주가 태어나고, 다 이게 돌고 도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 가서 마치는 것이 있지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고 계속 돌기 때문에 마침이 없죠. 시작점이 어딘지 끝점이 어딘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원. 그래서 영원을 상징하는 게 갈릴리라는 용어예요. 그리고 갈릴리 이제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갈릴리 북편 한 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의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 맑은 물이 거기에 모여서 호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 내려가서 사해라고 하는 바다, 사해바다로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요. 이것은 생수의 원천에서 흘러내려서 모인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생명수가 모여있는 못이 있고, 자꾸 흘러 내려가면 마시면 죽는 못이 있는데, 그걸 사해바다, 이건 표상이에요.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을 예표한단 말이야. 영생 생명수가 있는 곳은 갈릴리 바다 예표단 말이에요. 이게 팔레스타인 땅의 그런 지리적인 어떤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생수의 원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유황불못이다라고 이제 이러는데,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다. 그런데 거기를 사해라는 것은 죽음의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생명의 바다단 말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마태복음은 이런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용어 하나하나를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건 햇빛이 비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햇빛은 어제도 떴고 그저께도 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새벽을 여는 곳이죠. 세상 어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시작되는데, 새벽 시작, 그러니까 빛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갈릴리변이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세상적인 식자층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 지역이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곳이 빛을 불러들이는 새벽 지점이다. 이게 새날을 불러오는 지점이나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사실 전체적인 얘기를 내가 지금 미리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나가도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용어는 선민의식에 찌든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의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족의 후손으로 멸시하는, 이게 혼혈족이면 피가 섞였으니까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취급했고, 그 시돈과 두로 그 지역, 또 갈릴리의 서한 그 해변, 지중해 해변 그 지역,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그런 지역 사람들을 전부 이방인 취급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상 9장 10절로 13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들이 여러 번 내가 말씀을 나눴고, 그 지역을 예수님이 잘하신 그 지역 전체를 카빌 땅이라고 한다라는 걸 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즉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오늘 들어가는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 사는 지역이 카불 땅 지역이죠. 또 사마리아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여기 시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빙 돌아서 다녔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고, 유대인들의 당시 선민 사상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념이죠.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자기네들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부택자들이다, 이런 관념이 아주 막 너무 투철한 거죠.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오셔서 빛의 말씀을 그곳에 증거 선포하실 거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 지역 사람들은 멸시당했죠. 무식쟁이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저는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 베드로 보고도 왜 갈릴리에서 어분으로 돋은 사람이니까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들은 흑암에 앉은 자들이다 그랬는데 무식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는 의도는. 그래가지고 보는 눈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어둡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눈이 어두면 귀도 안 들린다고 보는 것이고, 왜? 자기네들은 율법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데,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냥 생활연선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것에만 심취하고 자기네들처럼 율법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다, 멸시했다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이수희 자매님, 송자 자매님 어디 고등학교 졸업했어? 졸업장 좀 갖고 와봐 어디 한번.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좀 뭐라고 하나, 좀 식자층으로 보지는 않지요. 그냥 예? 깔고 봐? 맞아. 깔고 보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순수했다는 거예요. 촌 사람들이 무식한 것 같지만 사람은 순수하잖아요.
우리 자매에 따라서 이렇게 동네 마실 이제 하다 보면 여기 앉으시라고 뭐 상추도 따주고 뭐 포도 뭐 이런 거 있으면 과일도 좀 따주고 같이 드시자고 씻어서 내놓고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서울 사람들은 바로 앞집에도 누가 사는지도 몰라. 자기네 과실 따주고 어림도 없는 소리야. 여기 사람들이 훨씬 순수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부는 사람의 그 영혼 상태가 순수하냐, 세상적으로 찌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그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까발려졌다 이런 표현을 아나 모르겠네. 사람이 되바라졌다 이렇게 말해요. 전라도 말로는.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순진하고 순수해야 돼. 그래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뭐 이런 아이들,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에 잘 복음을 전하면 그냥 받아들이거든. 어른들이 그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죠. 그런데 대학교에가 대학물이라도 먹었고 이제 이런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옳은 관점이 있고 이래서 설명이 자꾸 많아지네. 그래서 어둠에 앉아있는 어둠에 처한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예루살렘 그 식자층들이 그렇게 보던 멸시하던 그들에게 오히려 빛이 거기에서 이제 그 서광이라는데 새벽빛이 거기에서부터 비쳤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런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전부 이렇게 돼 있죠. 아침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거기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어둠에 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한다. 새날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을 설명하는 의미를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런 개념을 알고 셈족들의 그 언어 개념과 생활 관습을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계시록에까지 가면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갈 권세가 있는가가 결정이 난단 말이야.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그릇이 순수해야 돼. 사람이 뭔가에 너무 찌들어 있고 아는 것이 너무 세상적으로 많고 자기만 조금 무도하다고 생각되면 그냥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깔고 이런 버러쟁이가 몸에 밴 사람은 절대 그 천국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본문에 나오는 지명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들은 그 땅 백성들과도 동격으로 사용된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인명과 지명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에서 후손을 많이 퍼뜨리면 그러면 그 한 시족 사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씨와 그 지역을 개척한 사람의 이름이 그 동네 이름이나 그 조상의 이름이 같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셈족 문화죠. 그래서 그 땅 백성들과도 동격으로 사용되는데 이 지역들은 과거부터 멸시당하던 소외 지역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이주하여 자라셨다. 애굽에 피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자란 게 아니죠.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 북쪽 지역의 갈릴리 해변, 지중해, 갈릴리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은둔 생활을 했다 그러지, 저명한 자들, 유명한 자들 눈에 띄지 않도록 자랐다. 그냥. 야,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배려가, 하나님의 안배가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낸다 그러면은 예수 믿기 힘들어. 그리고 특히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아니 마태복음 4장 이 말씀 나누는데 이런 얘기는 교사님 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야. 오늘 오셨으니까 늘 건강 유의하시고 축복받아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런 얘기나 듣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그런 얘기만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한테 마태복음 4장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럴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역을 하실 때도 똑같았다 이거예요. 같았어요. 대도시나 로마와 같이 발전한 문화를 접촉한 신세대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의 신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던 소외된 지역에서 옛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전수받아 살던 사람들은 당시에 유행하는 세상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동일하게 소외되었으나, 원래 세상 문화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성은 순수하고 토속적일 수밖에 없었다. 까발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쪽 지역 사람들은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즉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를 불러내서 구원하신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세리 창기 모든 죄인이라는 그런 멸시를 받는 그런 부류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선비족이요 학자족이요 뭐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의 생각으로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과 한자리 한 밥도 먹고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 그 예수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냔 말이야. 벌써 하는 짓거리가 괜히 쳐다만 봐도 미워. 자기네들하고 너무 안 맞는 거거든. 이런 상태를 오늘날도 똑같다 이거예요. 매 세대에 이거는. 하나님은 그게 좋은 밭이라고 그러는데, 밭이 흙이 깊고 거름기가 많은 좋은 밭이어야 된다. 그거는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사람들이다. 이제 물론 그 중에도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의 바로 주변 이웃 그 마을들 고라신 베세다 이런 데 사람들은 오히려 또 안 받아들였다고 그랬어. 자기네들이 이거 자랄 때 같이 자랐으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서 자꾸 너희는 내 말들이야 구원받아 난 천국을 가지고 와서 막 이러면 이 사람이 이거 헷갈아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은 무식하고 무지한 문맹자들이라는 뜻으로 그 당시의 발전된 헬라, 로마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로서 천국의 소망이 없는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마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누리는 사회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차단된 천민 대중이다라는 뜻이요. 그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예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그렇게 봤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 당시에 로마군이 주둔하면서 바깥 세상의 발전한 문물에 대하여 뒤늦게 눈을 뜨기 시작했으나 헬라 문명과 로마 신문물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천민들로서 아직은 토속적인 인간 냄새를 간직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서울에 올라가 보니까 시골 사람이 그래도 그 시골에서는 토호 세력이고 뭐 좀 뛴다 난다 하는 사람인데 서울 가보니까 멀쩡하게 눈 떴는데 코르베 같으래 이런 거잖아요. 그만큼 시골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모든 그 신문물 신문화에 대해서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수룩해 보이니까는 눈을 멀쩡하게 떴는데도 코를 베가는데도 모르는 거지 뭐. 상할 거죠. 자,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성경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은 참빛 생명의 빛으로 어둠의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대조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지자 예언을 같이 상고한다면 세상 문명의 빛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헬라 문화나 로마 문명을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둠에 앉은 자리 흑암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세상에 뛴다 난다 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어둠의 자식들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세상 빛과 하나님의 빛이 전혀 개념이 다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서로 반대편에 쓴다. 그 말이 빛이라는 건 히브리어의 개념은 지혜라는 그런 개념인데, 지혜, 지식이라는 개념인데, 참빛과 광명을 가장한 마귀를 표현하는 거짓빛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그건 가장된 빛이다. 세상의 모든 신문문화, 신문명 이런 것에 심취당한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는 어둠에 잡힌 자들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은 빛의 자녀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어둠에 붙잡힌 자들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하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자칭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 빛을 거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명의 유행인 거짓 빛이, 마귀는 항상 광명을 가장해서 나타나죠. 그럼 거짓 빛이에요. 사람들이 내면을 더럽히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나 천국 복음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함께 자란 당시 세대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비방하면서 수군거리며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옛사고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습관이 된 것을 버린다는 게, 새로운 눈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이와 같이 인간 나라의 문명으로 사람들의 심성을 더럽히지 않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천국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세상에서는 소외된 갈릴리 해변에 가까운 가불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 참 빛이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지니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은 곧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만나가지고 수가성 사람들 구원 얻는 얘기 봐. 유대인들은 그쪽으로는 쳐다도 안 봐. 혼혈족이 사는 더러운 인간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자신들 거룩하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통행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날
세상적인 사고와 인간 교훈으로 신학 지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성경 말씀 잘못 가르침 받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마련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세상 문명과 문화는 빈부의 격차를 조장한다. 세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잘 살죠. 우리는 왜 못 살아요? 돈 버는 재주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여기 여기 솔비치인가 거기 잠깐 갈 때마다 야, 사람들이 여기 바닷가 여기다가 호텔을 지으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돈 내고 할 거다. 여기 하면은 돈벌이가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나는 야, 사람들 대단하다. 나는 그런 걸 봐도 그쪽으로 머리가 굴러가질 않기 때문에 뭐 그럼 투자할 만한 거 투자금도 없지만 해도 그래서 야, 사람들 뭔가를 하는 걸 보면은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어쩌면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번쩍번쩍 떠올라가지고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성공을 하고. 근데 나는 돈이 있어도 그런데 투자를 했다가 잘못될까 덜덜 떨려서 투자 안 하고 또 이러다 망하면 어쩌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빛으로 밝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참 빛으로 밝은 사람이 있어서 이게 세상적인 빛은 영생하는 생명의 빛에 대한 표상은 되지만 세상의 빛으로 밝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성세로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한 영혼의 세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세상 문명과 문화는 첫째, 빈부의 격차를 조장하고 가진 자와 빈천한 자들을 나누며 항상 세상 신들의 대표인 돈,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 신이 되고 신문명이 들어오면 특징이 향락산업의 발전과 함께 순수한 동네에 신문명이 들어오면은 무슨 뭐 다방 뭐 이런 것들이 막 밀고 들어가는 좀 동네. 그러면 그 동네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몇 년 내에. 그러고서 그런 거 했다가 그런 걸로만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몇 년 동안 싹 빨아먹고 알거지들 다 만들어 온 다음에 딴 동네로 샥 가버리죠. 또 그런 제주들이 있어. 우리는 그런 거 생각을 못해. 무슨 이런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사고와 그런 세상적으로 밝은 사람들의 사고는 보는 방향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그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한테 전도를 해보려고 해서요. 아유 나 지금 바빠 이러지. 들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향락산업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변질시키며 정신세계를 타락시키는 거짓빛이다.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이라는 거는 거짓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빛이라는 말이 나오네. 거짓된 빛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이게 참빛이죠. 뱀이 지배하는 인간들의 지배와 지식을 능가하면서도 사람들은 영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생명의 빛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이니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밀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이거 다 하려고 하고 나왔더니 다 묻으면 또 3시간 해야지. 자, 저 시간 이 정도 해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